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참 적응이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 왜 이렇게 올라와서 떨리는지, 말씀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오늘 참 혼란스러운 날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이하다, 독특하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가게가 많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가게들도 많이 있고 12시까지 영업을 하는 가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치킨집은 2시, 3시까지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정말 다른 의미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가게들이 문을 일찍 닫게 됐죠.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적응이 잘 안 돼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가지고 있던 무료 카페 이용 쿠폰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쿠폰을 발견을 했는데 날짜가 오늘까지인 거예요. 시간을 봤더니 9시였습니다. 9시에 가게들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설마 우리나라가 9시에 문을 다 닫을까 생각하고 저는 문이 열려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무료 쿠폰을 들고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서둘러서 갔는데 가면서 보니까 길거리가 어두컴컴한 거예요. 일찍이 본 적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하면서 끝까지 달려갔는데 문이 굳게 잠겨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까운 무료 쿠폰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하는데 쿠폰이 날아간 그 마음이 참 쓰렸습니다. 문 닫힌 가게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새삼스럽게 종말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문 닫는 시간, 종말이 언제 찾아올까?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궁금해하죠.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졸업식 날짜만 다가와도요,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를 해서 이것을 잘 마무리할까를 고민을 하죠.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요. 죄를 지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전도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주님이 오실 날짜에 맞춰서 한 달 전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 한 달 바로 전에 제대로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보면 요엘의 설교를 인용해서,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이 종말이다, 지금 세상이 문을 닫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본 사람들의 몇몇은 저 사람들이 낮술을 마셨나? 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외국말을 저렇게 하고 있지? 라고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죠. 그들의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이 잘 아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상반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이죠.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요엘서의 말씀에는요, 그 후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틀리게 인용을 한 걸까요? 문자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엘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에게 풍년이 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풍년이 온 이후에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말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 때 예언하셨던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이 와버렸습니다. 언제 올지 알고 있었다면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종말이 와버렸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났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선포하는 설교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세상의 끝에 한 줄기 빛이 되는 말을 던지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겨난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누구지? 그들의 왕이 있었는데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이죠. 그렇다고 부패해서 돈만 밝히는 대제사장을 주님이라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주님이 누굴까? 주님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에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은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도 일으키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셨죠. 그렇지만 지도자들이 로마 정부에 고소를 했고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들렸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베드로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던 다윗, 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6편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생각했어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영혼, 주의 거룩한 자, 이것을 다윗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상한 것이 있죠. 죽이지 않으실 거라고 했는데 다윗은 죽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기록된 내 영혼,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다윗이 예언자였습니다. 다윗은 말세에 나타날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가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아멘. 이 말씀의 인용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요, 미리 본고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언을 했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다윗이 미리 봤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예언이었고 다윗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만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다윗의 또 다른 시편을 인용하는데요. 시편 110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죠. 네, 나는 다윗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내 주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었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내 주, 그분이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외국말을 해서 신기하다, 저 사람들이 낮술을 마셨나 하고 있는 그 장면은 그냥 신기한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의 통치를 시작하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청중들이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 짧은 찰나의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들을 떠올려서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엔 그 자리에 임하신 성령께서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그에게 넣어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짧은 설교, 이 설교의 결론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왕으로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못 박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면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가요, 굉장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식만 가지고 하는 설교, 말만 잘하는 설교를 넘어서서 베드로의 설교는 증인의 설교였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힘있게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 설교를 부인할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인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그 후로 그들이 걸어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고난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죠. 우리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길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다윗의 시편은요, 다윗이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지었던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 고난 당하는 중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대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 고난의 끝에 생명이 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믿은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에 나온 것처럼 예언자였던 다윗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의 그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기꺼이 십자가를 지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투성이인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또 십자가를 지시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는데요. 그 고난의 길 끝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우리도 지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교회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나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신천지 같은 사이비도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이단인 영생교도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일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도 그냥 교회의 모습으로 봅니다. 물론 해명도 해야 되겠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그 신앙을 지켜나갔죠. 우리가 고난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그 고난의 순간에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믿었던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고난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담대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메시아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시간,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